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미션이에요. 선교죠. 보통 미션하면 선교를 얘기합니다.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존재로만 등장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고난과 능력을 위임받아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특별히 제가 제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도가 정확하죠. 사도라는 이제 헬라어는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가 보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그래서 사도라는 단어는 사실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존재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주 특별하게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사도의 선교와 우리의 선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중요하죠. 네.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들의 선교와 우리의 선교가 당연히 같을 수 없죠. 물론 받은 사명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와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병고침이라고 얘기하지만 적어도 이제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맡은 사명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등장하는 이 소위 말하는 대위임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의 형태와 방법 그리고 그 안에는 권한과 능력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사도들의 선교 사명은 무엇이었고 이를 해석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선교는 무엇인가를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해외 선교사로 다 지원하기를 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이거는 분명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다 사명자다. 우리가 중학교 사회책에서 나오나요? 직업 소명설이라고 등장해요. 네. 그럼 오늘 함께 우리가 우리의 선교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순서대로 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헤롯 이야기를 먼저 하고 선교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파송과 사도들의 파송과 그리고 사도들의 선교 보고 중간에 갑자기 이제 헤롯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누가는 왜 굳이 헤롯이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굳이 왜 여기다 넣었을까?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그 선교 파송 또는 이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 분봉왕이라고 얘기하죠. 분봉왕 헤롯은 이제 헤롯 대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넓은 영토의 그 통치권을 아들들이 이제 나눠서 가졌다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로마인들은 분봉왕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이제 유대인들끼리만 헤롯을 왕으로 인정했던 것 뿐인 거지 사실상 왕은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다만 그 통치권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 가문 자체가 그 지역에.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요, 헤롯 안디바 또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둘 다 동일한 이름이에요.
성경에 헤롯이 3명 등장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등장하는 헤롯은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통치권을 확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아우구스투스 초대 황제와 밀접한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그냥 동맹만 맺으면 안 믿어주잖아요. 그래서 이때 주로 썼던 방법은 뭐냐면은 아들 중에 한 명을 볼모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아들을 로마로 볼모로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볼모로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그 헤롯 대왕이 통치했던 그 지역에 가서 그 세 아들 중에 하나로 분봉왕으로 자리 잡는 것이죠. 이 헤롯 안디바 같은 경우는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사실 티베리우스도요, 그 황제가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황태자가 갑자기 전쟁 중에 죽거든요.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이제 권력 다툼을 피해서 자기가 죽을까봐 혼자 섬으로 자기가 들어가요. 원래는 정해진 황태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유력한 장군이었던 이 티베리우스가 그 황태자에 의해서 숙청당할 가능성이 매우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이제 스스로 유배당하는 거죠. 그러는데 갑자기 옥타비아누스의 이제 양자였던 황태자가 전쟁 중에 죽어요.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갑자기 후계자가 되고 양자가 되어서 이제 황제가 되거든요. 이제 헤롯 안디바와 이 티베리우스는 서로 유력하지 않을 때 한 명은 볼모였잖아요. 그리고 한 명은 스스로의 권력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친해진 것 같아요. 서로 별 볼 일 없을 때. 그래서 나중에도 굉장히 깊은 관계로 쭉 이어집니다. 단순히 이제 정치적인 그거를 떠나서도 매우 친한 관계로 쭉 이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후에 등장하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헤롯은요, 다른 헤롯입니다. 네. 헤롯 안디바 이후에 있었던 또 다른 헤롯이에요. 보통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불려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도였던 야고보를 죽이죠. 네, 사도였던 야고보를 죽입니다. 너무 헤롯만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장황하게 배경 설명하는 이유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권력이 아주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죠. 그때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밀월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적인 어떤 그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언제 이 총독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헤롯 안디바는 안 그랬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더라도 권력이 확고했고요. 유대인들의 반란 정도는 그냥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도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오순절 반란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을 진압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당황해요. 왜 당황하냐면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에 의하면 헤롯이 왜 세례자 요한을 죽였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른 뉘앙스로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가복음 6장 16절에서는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베인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다시 등장했다. 요한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도 비슷한 뉘앙스예요.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봤는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조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종합해 봤을 때 적어도 헤롯은 예수님을 셋 중에 하나를 봤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례자 요한과 동일한 인물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두 번째는 세례자 요한의 후계자다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자 요한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속에서 증거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의하면 헤롯이 예수님은 요한과 동일 인물로 봤지만 그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당황스러워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헤롯이 예수님을 적어도 요한과 같은 부류의 사람 또는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헤롯이 당황하잖아요. 근데 그 당황하는 모습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 같으면 자신이 죽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무섭지 않나요? 무서워해야 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오늘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을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당황했다는 얘기가 두려워서 당황한 게 아니라 어라? 이 정도예요. 네. 헷갈려 한 것 뿐인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너무 다르니까 헷갈려 하면서 당황한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제 죽기 직전에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권한이 헤롯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기뻐했다고. 내가 만나고 싶었던 예수를 진짜 보는 거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충동적으로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원래는 분봉왕 헤롯은 세례자 요한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을 죽였을 때 반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잠깐 걱정했던 것 뿐인 거죠. 충분히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을 그냥 충동적으로 죽여요. 자신의 수양딸 헤로디아 때문에 충동적으로 죽여요. 이 말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사람이란 거예요. 네. 근데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지도자들이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네. 이제는 로마 지도자들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인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나 커졌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1절, 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제자, 12사도를 예수님께서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뭐를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능력과 권능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이 살짝 아쉬운데요.
저는 권능이라는 말을 물론 사용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권능, 능력 이 두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단지 이제 한글말로 봤을 때 권능과 능력은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국어사전에 의하면 권능이라는 단어는 이제 권한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권능이라는 단어 하나만 써도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헬라어로는 능력과 권한이에요. 권한.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고, 원래는 제자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권한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주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한자어의 좀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죠. 애매모호한 게 단점이지만 장점은 함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번역할 때 권능만 써도 돼요. 근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권능이라고 했을 때는 능력이 조금 더 강조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능력과 권한으로 이제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능력과 권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2절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셨어요. 보통 우리는 이거를 이제 성경에는 선교라는 내용이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이거를 그렇지만 선교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병 고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20세기에 선교학자들끼리 요것 때문에 거의 수십 년을 싸웠어요.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동일선상에 두셨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둘 다 중요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도 이것이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누군가를 돕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장점과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겠죠. 당연히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누군가를 돕는 걸 잘하죠. 하지만 복음의 그런 확실성과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 믿게 하는 것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보수교단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에 아주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네.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마치 이제는 교회에서 사회 문제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교단이 돼버린 데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의하면 예수님은 둘 다 얘기하셨어요. 두 개를 동일선상에 놓으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기본적인 상식으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곧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는 뭡니까? 사단의 통치와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통치와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그럼 사단의 통치는 앞서 말했던 어떤 세력을 의미해요. 1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와 병 고치는 권한과 능력과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굳이 그것을 골라서 이렇게 주셨는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병과 그리고 사단의 세력과 사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귀신은요, 사단의 세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둘 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거예요. 병 고침은 뭡니까? 죄의 결과예요, 사실은. 네. 단지 그냥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력과의 전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선상에 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 영역과 권한과 통치가 세상의 그 세력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누군가를 돕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두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을 어떻게 세우셨는지가 이제 3절, 4절, 5절 이렇게 나오는데 세부 지침을 이렇게 두셨죠. 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 가지고 가지 말아라. 여러분, 선교사는 이렇게 가야 될까요? 선교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뭘 파송교회를 정합니까? 뭐 그냥 가면은. 네. 이거는 어떠한 일종의 훈련입니다. 일시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사도들을 파송하신 그 상황은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면 이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권능과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권능과 권한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좀 봐라 이거예요. 그 훈련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그 물건들을 최소화하는 거죠. 사실상 속옷 빼놓고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자루라는 게 전대를 의미해요. 전대.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고 이대로 그냥 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오해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무모하게 가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다는 얘기인 거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걸 주신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다르죠. 제가 만약에 그 제자들과 같은 이런 권한과 능력을 받았다면 저도 아무것도 안 들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마 병을 고쳐주는데 밥을 안 주겠어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병을 고쳐주는데
밥이 뭐예요? 그까짓 건 뭐라고? 네? 심각한 병을 고쳐줬는데, 저 요 정도 능력 받으면, 아유, 신학생들끼리 우리가 장난스레, 이제는 우리가 목회하려면 나무뿌리 뽑으러 빨리 기도원 가서 병 고치 은사라도 하나 받아서 내려와야 목회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장난스레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확실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4절과 5절에서 또 다른 지침을 얘기하세요. 이제 어떤 행동 지침인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가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리는 증거물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 거죠. 어느 한 동네에 들어가면 한 집에만 머물래요. 단 한 집에서만. 그리고 그 동네 떠날 때까지는 그 집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한 집에다만 부담을 지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을 다스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평생의 수건이 해결되는데 그까짓 게 뭐라고? 네.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겠어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병 고쳐주고,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귀신은 쫓아주고, 이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들어가서 먹고 잘 집이 없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이제 선교 지침이 나중에는 문제가 좀 돼요. 왜냐면은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문자 그대로를 해석해서 이제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회 선교사들이 한 집에만 계속 머무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항상 권한과 능력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부담을 지어주는 경향성이 후대에는 생겨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문헌 중에 하나였던 디다케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 집에 머물 때 며칠 이상 머물지 말아라라는 어떤 그 지침까지 생겨납니다. 다만 오늘 사도들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닌 거죠. 확실한 권한과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너희를 거절하는 고을이 있거나 또는 너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네. 그 거절하는 그 사람들 굳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곳을 나갈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주로 이방인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갔다가 나올 때 하는 행동이에요. 뭐냐면 나에게 묻은 부정한 것을 떨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거 제일 많이 했던 지역이 이제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 그렇게 했어요. 부정하다 이거죠. 근데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던 이유는,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권한도 줬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너희 책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거절하는 그 행위 자체가 심판의 증거다라는 뜻이에요. 증거물로 삼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너희가 잘못해서, 너희가 복음을 잘못 전해서 그들이 안 믿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크게 애쓰지 말아라. 그들이 안 믿으면 그거 자체가 심판받을 증거물이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더 달라붙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개의치 말고 발을 떨어라.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이 사도들을 거절하는 자들은 굳이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렇게 단순히 말로 하는 이런 것을 거절했다,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실제로 병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자들인 거거든요. 먼지를 떨어버려라. 니네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충실하게 그 가르침을 따르죠.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어느 곳을 가든지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 선포했던 거예요. 정확하게는 여기서 복음이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좋은 소식이거든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 올 것이다. 너희들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이 이제 물러갈 것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확실한 권한과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 고칠 수 있으세요? 아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바로 이럴 거예요. 아, 그 병원 잘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병 고침의 은사도 없고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권한을 그대로 위임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권한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권한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선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권능과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도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없는 단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받지 못한 거거든요. 우리의 선교는 그렇기 때문에 삶 그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정확한 분별력을 주는 것,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것을 뭐라고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교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건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적용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것들, 내 삶 속에서 사단의 권세에 속해 있던 것들을 거절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설득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으십시오.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겸손과 존중으로 일을 행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공격당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공격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에 놓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선을 행해서 살아라. 선을 행해라. 그리고 혹시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너희의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어떻게요? 겸손과 존중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선교인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고 복음 전하니까 막 믿고. 우리의 선교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교는 선을 행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선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들의 선교와 조금 구별됩니다. 그렇지만 그 원리는 똑같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나는 세상의 통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단의 통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간다. 혹시라도 나에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 하나하나가 우리의 선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거고 무엇이 사단의 세력에 속해 있는 건지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별하더라도 내가 손해보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한 번 선택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살게, 삶의 선교를 해나갈 수 있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시고 분별력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교가 삶의 선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선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생명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능력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사단의 그런 유혹과 괴계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분별한 것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항상 선을 행해서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아나가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선교를 해나가기 소망하는,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